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먼저 유튜브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설명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창세기부터 시작한 긴 여정의 종점입니다. 종점입니다. 에우호도스, 굿저니, 선한 여행의 종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서 수입이란 단어가 에우호도스, 선한 여행입니다. 연보란 단어도 그래요. 그 로고스에서 나온 로기아인데 말씀을 모은다라는 것이지 돈을 모은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모여 말씀을 연구해서 진리를 깨달아 자기가 다시 고린도 교인들을 볼 때에 달리 로고스, 진리를 말할 게 없도록 해라는 권면인데 종교인들은 이 말씀을 전부 돈으로 알아듣습니다. 영의 말씀을 전부 돈으로 이해합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고 해서 충분히 저축해 두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 또 착안해서 그 연초에 작정 헌금 그 쓰게 해가지고 그 연말에 그 약속한 대로 걷어들이는 짓을 합니다. 그 12월 달 되면 안 내면 독촉장을 보냅니다. 그 미국 교회도 그렇더군요. 종파리들이 가지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 펼쳤을 때 에우호도스, 굿저니, 선한 여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고 돌아서 성경의 마지막 장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4절을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만국은 에드노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땅의 왕들은 이방인인 우리들입니다. 베드로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곽은 각종 보석으로 쌓여졌고 문은 통짜 진주로 된 건지 낱개 진주를 붙인 건지 그리고 성의 길은 정금으로 되었답니다. 자빠지면 머리가 깨지겠는데 그 성의 사이즈는 어마어마합니다. 길이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
요즘 말로 스타디움. 하나 경기장의 기록지가 185m. 이게 12,000개니 185 곱하기 12,000은 약 2,200km입니다. 그 우리나라 서울서부터 신의주까지 직선거리 800km 되나요? 높이도 2,200km. 그 면적이 텍사스 주보다도 훨씬 큽니다. 게다가 정육면체. 이 거대한 구조물이 둥근 지구에 붙어 있으면 그 지구 자전 공전이 다 바뀌겠습니다. 이렇듯이 말씀들을 쓰여진 대로 받아들이면 성경이 만화책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종말에 휴거된 모든 천국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 땅에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이러니 중들이 그 성경은 시시하다고 비웃습니다. 이 정육면체인 그 새 예루살렘 성은 구약 시대에서 성막의 지성소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지성소가 정육면체입니다. 지성소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대면하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숨을 거둘 때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커튼은 예수의 육체를 비유합니다. 그래서 성소에 있는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 10장 35절을 보면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여기서 신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의 복수, 하나님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 8장에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고,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멋대로 받았으면, 지 생각대로 받았으면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또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조금 더 언급하자면 성막은 하나도 성경의 축소판입니다. 성막의 바깥들은 말씀 없이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그 상태이고, 성막 안뜰은 종교심에 들떠서 열심히 종교 행위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성막 안뜰에서 그 동물 잡고 태우고 각종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그 물로 몸을 씻고서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그 기간, 그 상태를 비유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과 한 영,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지성소가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궤, 법궤가 있는 것 같이 새 예루살렘 성 가운데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의 강을, 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서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을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계시록의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이 생명수의 강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고 죽어가던 물고기를 살립니다. 그 바다는 세상인데 유대교의 세상이고 물고기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나에게 바다는 내가 끌려다녔던 그 여러 그 종파들인데 마지막으로 그 침례교를 끝으로 해서 종교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제각각의 그 종교를 붙잡고 있습니다. 생명수,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씀을 먹습니다. 종파리들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인 양 듣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3절을 보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베드로가 건진 그물에 잡혀 마른 땅으로 올라온 물고기는 예수와 제자들이 불에 구워 먹습니다. 153마리는 베니 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값입니다. 예전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불에 구워 먹었다는 의미는 예수와 제자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고, 즉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것이고, 죽은 자의 피를 마신 모든 사람들의 영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에 푹 빠져 있는 모든 사람의 정신 상태를 죽은 영을 가진 시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서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진리를 모르니, 즉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심을 모르니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모든 목사들의 설교가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언제부터? 기독교가 국가 단일 종교로 공인됐을 때부터입니다. 초대교회들이 각 지역사회의 영적인 신앙 모임체에서 세상적인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공교회, 가톨릭, 그 보편적인 공통교리를 만들어가면서 가톨릭 교회가 세상 법 위에 서는 중세 암흑 시대를 달리게 됩니다. 유대교의 그 많은 절기 제사법들이 가톨릭 교회가 모양을 바꿔서 따라합니다. 왜 그리 그 마리아의 축일들이 많은지, 성모 승천일, 성모가 승천했나요? 마리아 엄마 기념일, 마리아와 요셉 결혼 기념일, 어떻게 알죠? 마리아 잉태 축일 등등등.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지도 않은 걸 지어내니 어떻게 365일이 다 기념일이야? 골 때립니다. 이사야 1장 13절을 보면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17절에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종교 짓거리 좀 그만하고 그 시간에 착하게 살 궁리하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예수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유대 종교인들을 질타합니다. 그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그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장하니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됩니다. 이 그리스도 교회가 300년 후에 가톨릭 교회로 통일되면서 개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진리는 사라지고 개소리만 들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하였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그 성도들은 성 안에서 개를 기르지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이런 건 아니겠죠. 그 세상 교회 종교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라고 해봐야 가톨릭 그 하나뿐이니까 1500년경에 개신교가 나옵니다. 개신교는 그 가톨릭 교회를 개혁한다는 뜻이지만 개 같은 새로운 종교일 뿐입니다. 지들끼리도 교리 가지고 피튀기가 싸웠습니다. 제세례파라고 들어보셨나요? 유아 세례 말고 성인이 돼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애들이 뭘 하냐. 성인이 돼서 깨달아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인데 그 반대파에 의해서 10,000명 이상이 학살당합니다. 교리가 뭐길래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그럽니까? 그 죽이겠다고 덤비면 말을 바꾸면 사는데도 안 바꿉니다. 좌우지간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그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서서히 종교화돼 가면서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의 종교 통합 정책으로 자치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교회나 성당들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세상 종교입니다. 그 종교가 종교를 까고 해서 온갖 종류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찾지 못한다면 이것들 중 어느 하나에 묶여서 또는 실증 나서 이리저리 옮겨 다녀도 마찬가지지만 늙고 병들어서 머릿속은 하얘져서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에 8만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정광훈 목사는 그 기독교로 출세한 자입니다. 기독교가 출세시켜주는 자입니다. 아마 전체 목사 중에서 5손가락에 들 것입니다. 1등은 조영기 목사이고 1등은 누구일래나. 좌우지간에 이 전 씨는 이 탄핵 전국 속에서 그 종교인의 해악질을 그냥 전 국민에게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